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빠듯한 살림살이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은혜를 받는 것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권속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2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은 버리고 각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함, 존중, 그리고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잠깐 눈 좀 마주치고 말씀.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시절 사랑이 밥 먹여주냐며 사랑 타령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어느 때든지 다 곳곳에서 사랑이 꽃피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렇게 사랑은 어떤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결코 떼려야 될 수 없고, 시대가 어렵든 좀 덜 어렵든 많은 꽃을 피워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항상 유익한 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꽃 중에 양귀비 같은 꽃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마약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제가 거하는 그 뒷산에도 가끔 양귀비가 핍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이 와요. 경찰이 와서 그거를 보고 이제 채취해 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
그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벌써 3년 전에 2020년에 방영되었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의 그 명대사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대사가 있었죠. 뭐 그것을 보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분노를 가졌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죄죠.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그러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데 무슨 죄냐라고 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그 로마 교황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어떤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속으로 교황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찾아봐서 기사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3년, 올해죠. 올해 2월 6일 기사에 지난 5일, 그러니까 2월 5일 날 교황이 영국 성공의 최고 지도자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로마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와 세상에서의 범죄의 구별이 필요하다며 동성애는 죄지만 범죄가 아니며 동성애자를 규탄하는 것도 죄고 동성애 성향이 있는 이들도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카톨릭에서는 동성 간의 성사혼, 이제 성사혼이 뭐냐면 카톨릭 신자 사이의 결혼인데 그러니까 동성 간의 카톨릭 신자 간의 결혼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동성 커플에서 사회적 법적 권리를 허용하는 법제화는 지지한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즉 이제 카톨릭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딱 단언을 하고 카톨릭 신자 사이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법안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이나 그 법적으로 동성애도 어떤 부부가 되어서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지만 뭐 이것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제 카톨릭도 이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동성애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를 규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동성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죄의 모습들은 또 우리가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6가지 죄의 모습들은 우리가 다 조금씩이든 크든 적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도 그러한 다른 죄든지 비슷한 죄든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모든 어떤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정욕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이 7번째 죄, 7가지 죄 중에 마지막 정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탐욕, 탐식을 우리가 살펴봤죠. 먹을 수 있는 것이나 먹는 대상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지만 거기에 이제 죄가 틈타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먹는 것 자체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의 믿음이나 상황, 배고픔을 돌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는 것, 그것이 모두 탐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양식도 여러 면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양식을 좀 드셨나요? 지금 전혀 먹지 못하고 막 비실비실거리는 것 같은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잘 드셔야 합니다. 육적인 양식도 잘 챙겨 드시고 영적인 양식도 챙겨 드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정욕입니다. 정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적인 욕구를 가리킵니다. 돈이나 먹는 것이나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탐심이 들어가면 죄가 되듯이 성적인 욕구도 그러합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니 죄가 들어가니 정욕,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정욕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당연히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데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가 동반이 되고 전제되어야 하죠. 어떤 이들은 타락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성적인 관계가 필요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나 관계를 싸그리 이제 죄악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기엔 사실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성적인 기쁨이 동반되는 성적인 관계는 타락 전부터 허락된 것이 맞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타락 이후에는 그곳에도 죄악의 모습들이 침투했고 죄악의 씨앗이 심겨졌고 죄악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정욕의 구렁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로 천사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불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초대한 하나님의 두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외부에서 온 남자 두 명을 끌어내서 윤관하려고 한 거죠. 결국 그 성의 결말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맞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인간의 역사에 어떠한 이러한 삐뚤어진 정욕, 성적인 욕구는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저번 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탐심 앞에 언급되는 악한 정욕이 이제 언급이 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 정욕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욕은 다 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무엇이 악한 정욕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도 되는 성적인 욕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많이 강조했듯이 분별이에요. 분별. 이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바로 거룩함인데 어떻게 달라야 하냐?
땅에서 무엇이 사랑이다, 또 사랑이면 괜찮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은 음란은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오늘날에는 남편을 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내를 대하는 것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것 외에 어떠한 이성에게든지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모든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만 언급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어머니나 자매에게 하듯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아버지나 형제에게 하듯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성적인 욕구를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성 간에 어떠한 호감도 가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야 오늘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죠. 이성적인 호감보다 조건을 따져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그분들 사정인 거고, 물론 과거에는 연애도 없이 그저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결혼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당일날 얼굴을 보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또 요즘은 거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들은 이성에 대한 호감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죠. 호감이 아예 안 생기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독신의 은사를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살면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살면 되죠. 그런데 이제 대개는 이성에 대한 호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호감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 호감이 정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호감이고 어디까지가 정욕이냐, 어디서부터가 정욕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을 딱 어떻게 무자르듯이 자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면, 최대한 연애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이성의 호감이 생길 때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연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설명을 드릴 때 그러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는 마음이 또 필요한데, 또 연애 때는 스킨십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하나님 안에서 합의하에 경계를 정해놓고 그 전까지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예식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선언을 하고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다, 식장을 잡았다, 청첩장을 돌렸다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컨펌을 받기 전까지는 내 남편과 아내가 예비 남편 예비 아내이긴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면서 보수적으로 연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한 이후인데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모든 나의 성적인 욕구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만 누려야 하죠. 육체적으로 몸을 이제 섞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조차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또한 남자가 여자를 볼 때든지 여자가 남자를 볼 때든지 똑같습니다. 음욕을 가지는, 그냥 호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어떤 성적인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마음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인데,
마음만 가져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을 볼 때 음욕이 생기려고 하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 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절제나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호감에서 음욕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욕이 생기려 하면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음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기를,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이나 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모든 마음속에 음란한 것들을 다 죽어버리기를, 건전하고 건강한 호감만 가지고 있되 음욕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음욕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음욕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음욕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 정서적인 만족감과 안정감도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통해 누리려 한다면 사실 그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이성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성이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남편과 아내보다 다른 이성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것 또한 정서적인 간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죠. 어떤 회사 동료 간의 의리가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힘들면 남편과 아내도 남편과 아내이지만 또 다른 어떤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간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성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이든 죄악은 틈탈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 동료야 사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 남성만 내 회사 동료로 두고 여성만 동성만 이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그 안에서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친구 관계는 좀 조심할 필요가 더 있죠. 사람들마다 이성 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성 간의 친구가 오케이 할 수 있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의견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성 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그 친구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해도 이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남녀간의 친구 사이도 어느새 그 사이에 죄악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는 것, 사단과 마귀가 그 크고 튼튼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 균열 하나의 댐이 무너질 수 있듯이 우리는 충분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멀리해도 전혀 이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친구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틈탈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아주 작은 틈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을 심고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한 그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존귀함입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도장 찍었다고 해서 서로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형제 자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이게 또 잘못 오해하시면 너무 귀하게 여겨서 손도 대지 못하는, 어떻게 장모님의 딸에게 뽀뽀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시어머니의 아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멀리 하는 거고,
마음으로 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대충대충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에게 극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남편과 아내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밖에 나간 다른 이성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제에게 하듯 뭐 형제에게 한다고 해서 뭐 거리낌 없이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 두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를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또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좋은 수단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으로 결혼이 언급이 됩니다. 맞죠? 결혼 안에서 건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적인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정욕과의 그 싸움을 이기는데 큰 도움을 주고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이 주는 여러 유익 중에 하나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자기 희생을 동반합니다. 연애 초반의 설레임이 사라지고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게 한 그 이유, 뭐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게 됐고 또 어떤 뭐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좋아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미워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카더라 통신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부부의 사명입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취했다 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결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간혹 뭐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 부부 중에 막 50대가 되어서도 남편을 보내면 설렌다, 아내를 보면 설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히 소수인 것이고 사람은 마음이 다 이제 조금씩 쉽게 되어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사명이 맞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인간의 결단으로 또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부지런한 어떤 뭐 노력과 또 배움의 시간들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매매, 또 포르노, 음란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매매나 포르노, 음란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성매매나 포르노는 금전적인 지출만 하면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희생이나 헌신, 내려놓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금전적인 지출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 금전적인 지출은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전적인 지출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안에서 희생과 헌신의 모든 과정을 거쳐 누리는 성적인 기쁨을 성매매와 포르노는 돈 몇 푼에 다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맞춰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내가 초이스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골라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처럼 그 순간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죠. 그러므로 성매매나 포르노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사실 좀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포르노, 그러니까 그 음란물, 또 성인 뭐 동영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성인물이라고 해서 좀 약간 건강한 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는 범죄지만 어떤 성인물 같은 어떤 영상이나 또는 TV 프로그램이나 뭐 예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성인의 건강한 뭐 활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포르노도 성인물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시작하지 마시고 시작하셨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또 이것을 막 붙잡고 막 맨날 방문 막 뭐 열어 제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로 심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에 어떤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돈도 먹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허락된 남편과 아내 또 가정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교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을 만나도 살다 보면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사랑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샌가 나의 왼수가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는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죠. 원수 같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기쁨은커녕 식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권태기가 올 때 여러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밥을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처먹는 것으로 보이면 권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좋게 넘어갔던 것들도 점점 이제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는 세상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믿습니다. 밥 먹는 것이 처먹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이 남편, 이 아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귀 여기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함과 완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한 귀한 기회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또 다른 이성을 형제 자매와 같이 깨끗하게 여김으로 결혼 전에는 조심스럽게 결혼의 대상을 찾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깨워주세요. 네. 우리는 성적으로 참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보수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한창 동성애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다가 이제는 좀 반발감이 커져서 오히려 더 동성애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좀 욕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반대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또 별로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어떤 배경 안에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어떤 인간적인 심리가 있죠. 유럽도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열려 있고 성적으로 열려 있는 유럽도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는 50% 이상이 거부감이 든다라고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보고 이제 그런 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좀 놀랐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제 오케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부 반응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단순히 그냥 내가 싫어서 싫은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 동성애만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많은 죄악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온갖 불륜이 판치고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이 점점 그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성적인 관계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또 점점 TV로도 이제 방영이 되는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기준이 아닌 변하지 않은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에서는 음란은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벗어난 모든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성적인 기쁨과 만족은 모두 정욕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결혼 전 남녀는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하되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렇다고 마냥 꽃길이 열리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저도 조금씩 알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눈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신혼의 그 설레임이나 달콤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화려의 연인 대사가 생각나네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말을 못해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진짜 미워 죽겠지만 진짜 저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케이 받은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모든 것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세대에서 젊은 남녀가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결혼한 후에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오늘날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 아니면 형제와 자매처럼 깨끗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가지지 말아야 할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열심히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복음성가 58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에 잘못된 사랑이 주는 유혹, 삐뚤어진 사랑이 주는 유혹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걸어가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랑 안에 아침을 깨우고 사랑 안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음란을 버리고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삶이 세상에는 조롱을 받고 노림을 받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순교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남편과 아내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결혼 전에는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고집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에 너무 안 드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들, 모든 감격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움을 누리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